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7번째 시간으로서 천국의 모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교회이고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의 신앙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우리가 함께하고 그런 교회를 추구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튼튼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창립 70주년을 지나서 100년을 향해 나아간 우리 바른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어서 성도들에게는 튼튼한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한한 가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유기적 생명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 곧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또 교회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개인에게 주신 것 아니고 또 자발적 헌신이나 결단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교회에 선교적 사명을 주셨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성령의 선교적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였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교회는 부흥해 왔습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이고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모습과 그리고 교회가 천국의 모형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은 구약에서 한 곳, 신약에서 한 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이사야서 11장에 천국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평화의 나라로 천국을 묘사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11장에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누구를 해치거나 억압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전쟁이나 다툼이 없고 갈등과 분쟁이 전혀 없는 온전한 평화,
완전한 안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평화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일구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 모든 만물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임하게 되는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평화의 나라를 꿈꾸지요. 한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생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나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18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눈물과 애통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슬픔과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슬픔이 천국에서는 없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생할 일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한 성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벼곡, 성 전체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성의 기초석은 모두 보석으로 되어 있고 성문은 모두 진주로 된 문이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은 맑은 정금길, 황금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 상반절과 5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천국에서는 황금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그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매달 맺습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밤도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빛 되신 주님께서 비추시니까 항상 밝고 그리고 저주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완전한 만족, 영원한 만족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나라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이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갈 나라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마음속에 그림만 그려보아도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가서 함께 만날 분들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천국에서 보게 된 한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4장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계속 묵상하고 읽고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낼
편지의 내용을 받은 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하늘의 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환상 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바라보는 광경이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하늘의 장면을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면이에요. 하늘의 문 위로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신데 그 앉아 계신 분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과 같습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서 그 무지개가 보좌 주위를 두르고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습니다.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환상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의 설명을 보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거나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설명을 할 때 무엇과 같더라, 무엇과 같더라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을, 그 형상을 말할 때 보석과 같은 분으로 표현을 해요.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부터 번개가 나오고 음성이 나고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켜 있는데 이 7개의 등불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였습니다.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보좌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각각의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24명의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모두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24명의 장로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를 합한 수입니다. 그리고 그 24 보좌의 장로들은 모든 교회, 온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장로들이 입은 흰 옷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된 옷이고, 장로들이 쓴 금관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 바다가 참으로 신비한 바다입니다. 맑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그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습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다, 그것과 같은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4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안팎에는 눈들이 수도 없이 가득합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보다 600년 전에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천상에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사자 같고 소 같고 사람과 같고 그리고 독수리와 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4 생물들이 보좌 앞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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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4 생물들이 계속 쉬지 않고 하는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신 하나님, 지금도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오실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시는 분으로서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성전 안에서 바라보았던 환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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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본 환상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밤낮 쉼 없이 계속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찬양입니다. 찬양의 주제가 무슨 회개나 결단이나 아니면 헌신이나 전도, 이런 주제가 아닙니다. 이런 주제는 이 세상에서 부르는 주제일 수 있지만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찬양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인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천국에서 보고 있는 장면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 거룩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의 장면, 그리고 이어서 보고 있는 장면이 24 장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보고 있습니다. 24명의 장로들은 자기가 앉아 있었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던 금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천상의 생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과 권능과 그의 영원하심을 찬양해요. 그 주변에 둘러있는 24개의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가 쓰고 있던 금관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장면은 천국의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천국 예배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의 예배에는 사람이나 천사가 주목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고백과 예물 드림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수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횟수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함께 모여서, 그리고 새벽마다 목장 모임으로, 또 연합 목장 모임으로, 여러 기도의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찬양과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드릴 예배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 그리고 미리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된 예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높이는 예배, 그런 천국의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드려야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천국의 예배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요소가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기도하는 장로님도, 성가대도, 예배위원도, 그 누구도 예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나 환경도 주목의 대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크고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가, 그것이 주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국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평화의 나라, 또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지상 교회가 평화의 나라가 되고 완전한 만족이 지상의 교회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천국에 가서 하게 될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의 예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모든 사랑과 모든 충성을 다 바치는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국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이 정성 다해 준비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잘 지켜서 늦지 않게 오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우리도 아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심정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드리는 것처럼 마음 다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에 계셔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귀중하고도 소중히 여기셔서 천국 가서 같이 예배 드릴 분들이니까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릴 때 같이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러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천국 예배를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바른교회는 언제나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 드리다가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할 일은 예배, 오직 예배입니다. 천국 가면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봉사하지 않고 천국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서 먼저 맛보고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복된 교회, 천국의 예배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분주한 일도 많고 우리 마음 복잡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만 마음 들여 예배 드리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천국의 예배 이 땅에서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바른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